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자. 참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또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공휴일, 또 축제, 연말 파티 이런 것으로 가지만 우리는 과거에는 늘 성탄 축하 예배, 새벽송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밤새 주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 사라져 버리고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심령에는 그보다 더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탄의 인사도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연습합시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메리는 즐겁다는 얘기, 기쁘다는 뜻입니다. 기쁜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우리는 늘 주님 오심, 이 오심은 최대의 사건이에요. 최고의 사건.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백성 맞으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맞이하고 축하하고 영광 돌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어떻게 축하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오늘은 예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렸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린 이유는 왜 기다렸을까요? 다른 사람은 안 기다렸는데 어떻게 해서 기다리게 되었을까? 기다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 역사 속에서도 역사 속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는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도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그는 늘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할렐루야. 그런 사람 시므온. 참, 시므온은 그 약속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그냥 매일매일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이루시고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요. 여러분의 몸을 피를 통하게 하시고 뇌를 움직이게 하시고 모든 기능이 정상화시켜서 내 몸이 정상적으로 여러분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신비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디 아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내가 밥 먹을 때 그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의 모든 그것이 소화가 되고 몸의 기능에 영향이 가게 하고 힘이 가게 하고 기운이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우리가 이 식물을 관리하지만 하나님이 물을 줘도 안 죽게 하고 자라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 주고 어디 그냥 어이구 저거 말랐네 잘라주고 이제 좀 뭐가 좀 올라오네 그리고 그거 좀 더 관리도 해주고 영양제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런 관리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그렇죠? 들의 백합화도, 들의 국화도, 모든 나무들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잊어버리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자꾸 해야 돼. 이게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 맡깁니다.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맡기고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통하여 과정 속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돕기는 돕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잘 안 나타나요. 왜냐?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라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했더니 그냥 잘 됐구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뭐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76세, 77세에 이삭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100세냐? 다른 사람 다 낳았으니까 뭐 하나님이 뭐 돕든 안 돕든 낳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오늘 또 걸어간다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일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5절 이렇게 딱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라. 그리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37편 4절. 성실하게 섬기라. 성실하게 식물을 먹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소원을 이루어준다. 소원을.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우리의 소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으면 더 잘 섬기고 기분 안 좋으면 조금 덜 섬기고 이렇게 하면 중심이 누구예요? 내가 중심. 주님이 중심이 되면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고 한 뜻은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신다, 이런 의미예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당시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고 로마 군인들이 폭정하면 당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도 그냥 로마가 막으면 잘 못하고 로마가 열어주면 또 할 수 있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질 때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 봤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보면서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환대를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입었지만 요셉도 죽고 그 시대에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 사니까 저 사람들을 노예로, 우리의 노동력으로 우리가 이용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의무적으로 나라의 일에 그냥 충성 안 하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애굽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축복해 줘서 막 이렇게 번성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제는 없애버려라. 낳을 때 죽여버려. 그냥 낳아서 만약에 낳았다, 그래도 안 죽고 날았다 그러면 애굽 나일강에다 던져버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학대를 받았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보셨다, 들으셨다, 아셨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감독자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그 근심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 쌓여 있는 그 우한 근심들을 내가 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건져내겠다. 8절에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래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더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리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보고 계시고 가정의 삶도 보고 계시고 직장의 삶도 보고 계시고 우리 모든 교회나 나라나 세계를, 우크라이나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그 시므온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고 사모했던 거예요. 시므온이 깨달은 것은 로마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물리침을 당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야. 그게 위로가 아니야. 그리고 로마와 유대가 잘 타협해서 그냥 조금 평화를 이루는 게 이게 자유가 아니야. 참된 자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내 환경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주님 주신 참된 기쁨이
내 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참된 자유, 기쁨, 거기서 주님이 건져내시는 구원의 은총, 그 고통. 여러분, 우리 찬송가 272장 찬송을 우리가 한번 1절과 4절 찬송을 한번 해볼까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의 고통의 멍에 주님이 벗겨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인생은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사는 동안 점점 늙어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죠. 머리가 희끗하지 않았던 분이 희끗희끗해져 갑니다. 이빨이 튼튼했던 사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늙어가는 징조입니다. 근육이 튼튼했던 사람이 조금씩 빠져가지고 신경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늙어가는 징조거든요. 나이 든 징조입니다. 옛날에는 깔끔했는데 요즘은 눈곱도 조금 묻고 그 콧물도 조금씩 흘리고 그러면서 점점 먹는데도 깔끔하게 먹었는데 국물이 조금씩 흘러.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 이게 병은 약해지는 몸이 어딘가 조금 관절에도 이상이 오고 어깨도 이상이 오고 손가락 마디에도 이상이 오고 무릎에도 이상이 오고 막 이상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허리에도 오고. 왜 허리는 안 하나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몸 속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나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병사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느냐? 천국. 예수님 없이 살았느냐? 지옥.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상황이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고 권세가 있고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주님 잊어버리고 살면 지옥.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러면 하늘의 상급,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은 하나님이 불러가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5장 5절,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은 몇 살 동안 살았느냐?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3세가 아닙니다. 930살이에요. 930살. 자, 8절에 보면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12세를 살든 30세를 살든. 또 11절에 보면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일 오래 산 사람이 27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927절, 5장 27절,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다 가는 거예요. 뭐 95세를 살든 905세를 살든 살다가 하나님이 살게 하신 만큼 살다가 인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 계획을 아담이 수행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요. 자, 하나님 우리 모양대로,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능력,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27절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만드셔서 28절 생육하고, 그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근데 강아지도 말을 잘 안 들어. 토끼도 말도 잘 안 들어. 하나님께서 다 호랑이든 뭐 곰이든 그냥 뭐 악어든 다 명령하면 움직이게 돼 있는데 생쥐도 말 안 들어. 왜? 죄를,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그래서 이걸 이루지 못하고 아담은 9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었더라.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안 죽고 거기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해놨는데, 이 계획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천년을 살아도 죽지 않고 사단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 재난이 없는 세상, 그런 하나님의 영화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우리의 소망,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살아남은 자, 살아남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 주님 오늘 오시면 만날 수 있잖아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별로 안 좋으시나? 아멘도 잘.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의 예수님은 최고의 사건, 최고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자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 그런 사모함을 가졌던 것은 오늘 본문 속에 25절에 보면 시몬은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런 삶이거든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라고 했을 때, 노아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지. 주님 오신다고 해도 언제 오시겠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보면 오실 때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겠느냐고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신부들처럼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로서로가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서로서로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은혜를,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나누고, 그냥 내가 잘한 건 나누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열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셔요. 그렇잖아요. 우리 2022년 전에 주전, 주후 2022년 그 중심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 신약 중심이 예수님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서가 시작되잖아요. 말라기서에서 딱 그쳐버렸는데 그 중간이 한 400년 가까이 되는데 이건 암흑시대라 그래요. 암흑시대. 왜냐? 예수님이 없는 시대,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진 그 400년의 기간을 암흑시대라. 암흑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님. 그 고통의 시대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 인생의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 인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이루어집니다. 안 믿어도 이루어집니다. 주님 인정 안 해도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적어도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하여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이 시몬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 26절 끝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리라. 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인도를 받았어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늘 성전에 갔는데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성전에 오는 날이라. 성전에 8일 만에 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라봤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승리자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여 늘 주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흉내만 내지 말고 내 삶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다 죽었더라 930세 969세 다 죽었더라. 그런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자 24절 보면 에녹은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 별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엘리야도 병거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쫙
안 죽고 올라갔어. 그와 같이 주님 오실 때 너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맞이하게 하리라. 아멘. 안 해도 주를 맞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시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세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풀어지고, 저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해결되고, 저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일어나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사건이 나오는데,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이 세리장. 그가 늘 세금을 거두면서 그의 생각은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만 많으면, 그가 부유하면 자기 삶이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열심히 끌어모아 돈은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결국은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됐어요. 세금 많이 막 걷어내고, 이 사람 저 사람 세금 이래저래 끄집어내가지고 걷어내고 자기는 부유하게 됐는데, 어려운 시대에 과세를 막 거두게 하니까 그 백성들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삭개오가 세리장 저 사람이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저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렇게 당한다고, 이렇게 그들이 어려워하니까 삭개오는 점점 부유해지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보니까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쫓아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막 쫙 이 세리장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멀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저기 계시네. 그러니 예수님이 쭉 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신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고, 구경한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삭개오 막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삭개오 인생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주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으리라. 높이는 자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주님을 시시하게 섬기고 그냥 그럭저럭 섬기고, 그럼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는지를 못 느끼고 살아가도록, 그 주님이 멀리 계시는 거죠. 함께 계시지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늘 주님을 사모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삭개오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자유케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슬픔, 잔치가 슬픔으로 바뀌는 그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풍성한 기적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위로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성탄절이라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기업 속에, 일 속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